네, 오늘 재정부 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치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도 신실하게 잘 헌신하고 충성하셨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인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말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과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맡아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긴 종이 1달란트를 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 것 같이 주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셔서 우리 교회의 복음사에게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 개인으로도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직 회원 중에 재정부원, 봉사부원을 구별해서 봉사직을 실행하게 하지만 사실은 재직회원 전체가 재정부원이고 봉사부원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모든 성도가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받은 재정부원이요 봉사부원으로서 주님과 교회의 복음을 섬기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는 계파를 따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계파 사람들은 다른 계파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경시하였죠. 특히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의 사도됨을 부정하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다른 사역자들 역시 경시하지 않도록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르칩니다. 사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몇 가지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자들이다 했습니다. 사역자들. 사역자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먼지를 일으키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일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일을 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당을 쓴다든지 일을 할 때 먼지를 일으키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집의 종이나 하인이나 집사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를 가리킬 때 디아코노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모두 주님께서 각각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복음과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디아코노스, 사역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3장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와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동력자들. 예.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함께 섬기는 누굽니까?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 이 재정 문제에서도 우리 성도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동력자가 됩니다. 동력자.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11월 6일 날, 19일 날 이제 강론한 바가 있습니다. 또 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4장 1절인데 사람이 마땅히 했습니다. 원어에는 마땅히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후토스라는 말은 이렇게 이와 같이 했는데 보통 소문자로 헬라어는 하는데 이건 대문자로 시작해서 그만큼 이제 강조하는 명령 있죠. 여길지어다 명령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사역자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사역자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런 사도나 목회자뿐 아니라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신 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자신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번역한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알에서 노를 젓는다는 그 동사를 가지고 이 히페레테스는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노를 젓는 배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노를 젓는 일꾼.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전쟁포로나 노예나 중재인이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일을 하다가 대부분 거기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이제 후대에서는 뭐 관리나 장관 같은 지위를 나타낼 때에 휘피레테스 일꾼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고, 맡은 자라고 하는 의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청지기다. 교회의 집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맡은 자 청지기로서 충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봉사하는 일, 특별히 오늘은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 중심에서 강론할 것인데, 우리가 재정을,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 또는 성도 개인으로서 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역이다. 청지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포가 있죠. 3장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의 생명, 삶, 재능, 물질까지도 모두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무엇이다? 청지기다는 청지기, 맡은 자다. 이 기초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재정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사역자로서, 또 개인, 성도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청지기 재정관, 청지기 재물관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대답을 말씀을 얻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했습니다. 재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출납 관리하는 일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역이다. 아까 우리 그 집사님 기도에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말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룩한 사역, 주님의 사역자이죠. 그런데 1절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 뭐라 했습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 노예입니다. 이 노를 젓는 노꾼들은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속도를 조절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노꾼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속도를 이만큼 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선장에게 그것이 있죠.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속도를 조정하기도 하고 방향을 정해서 노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어 젓는 것이 노꾼의 임무입니다. 이 일꾼, 노꾼이라고 하는 비유에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재직회나 재정부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재직회장이죠.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노를 젓는 노꾼과 같은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 개인과 재직회원, 재정부원은 재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이 배의 선장이신 오직 예수만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회, 재정부, 또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배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선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비전을 향하여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재직회, 재정부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일꾼, 노꾼의 정신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할 때 우리 개인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물질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인간적인 교만을 버리고 나는 다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을 돕는 일꾼이다, 노꾼이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을 다루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예배의 표현이죠. 예배이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헌금할 때에 단순한 돈을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피와 땀이 묻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헌금을 그렇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성도의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와 소망이 담긴 거룩한 예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재정부에서 헌금을 계수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은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재정을 잘 관리해줘서 그것이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셨습니다. 재정부와 모든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맡은 자 아까 말했죠. 집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인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으로서 나는 주인님의 청지기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의 청지기 가치관이 확고하게 바로 세워진 성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믿음이나 삶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정말 진실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그 뜻을 구하여서 그 뜻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청지기 물질관, 재정관이 우리가 확립될 때에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무엇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관이 분명한 성도는 맡은 바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 재정을 관리하고 물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대로 무슨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그런 어떤 감추어진 비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그 계시가 뭡니까?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1장 9절 한번 보시죠. 상반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알리셨어요. 그 알리신 내용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반절 읽어보십시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이 그 비밀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로 예정하시고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피로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 1장의 하나님의 비밀의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서는 딱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재정부와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을 위한 뭡니까? 청지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 것이 아니고 다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기신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재정과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청직이다,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회 재정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물질 목적 역시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셨는가? 복음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먼저 사용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 구제, 교육하는 일에 우리의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 하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부, 재직회는 단순한 돈을 관리하는 직분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통로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사역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복음 사역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을 우리가 집행할 때마다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지, 어떤 지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사도들이 직접 구제 사역까지 다 하였죠. 그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파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문제가 생기고 사도들 역시 그 많은 사람들 매일 구제와 접대하는 일에 바빠서 사도 본연의 이제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재정과 봉사와 구제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뭡니까? 재직회입니다. 그것이 재직회. 이렇게 재정을 맡아 실행할 때 지혜로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원은 넓게는 모든 성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해야 되죠. 그러므로 이 재정 관리, 물질 사용 문제를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또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부도 재정 업무를 시작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재정 업무를 하고 재직들은 이 재정을 위해서 모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런 청지기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도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재정과 물질을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정과 물질에 대해서 회개하자 할 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거든요. 결산할세. 또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소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했습니다. 주인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자 하고 세마라고 했을 때에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던 자 그것을 빼앗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라 하셨습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네가 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마음에 새게 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이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청지기도 마찬가지죠. 교회 재정을 관리할 때나 개인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때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우선시 삼지만 주님은 무엇을 우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청지기적 재정 산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땅의 탐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한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할 때, 물질을 관리할 때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무엇으로 행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돈을 벌지 말고 믿는 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정직하게 열심을 다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성도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직장과 환경도 다 주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그만큼 탐심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예수께 지극히 값진 나드 향유 한 건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 가치가 1년 임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회계 담당이나 또 은행 직원이 늘 돈을 가까이 하고 다 관리하다 보니까 그 유혹을 받아서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부정과 혁명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는 아주 강동의 유명한 대형교회에서는 오래전에 그 재정 장로가 재정 비리를 끌어안고 떨어져 자살해 버렸어요. 아파트에서.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할 때에 이런 유혹과 탐심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죠.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곡간을 크게 새로 지어서 쌓아두고는 자 이제 내가 노후 준비가 다 잘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놀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성도 개인의 삶에서도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물질을 관리해야지 불의와 부정과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탐심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교회의 재정도 그렇고 개인의 재물도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사용하여서 나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 교동문에서 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늘 상급만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 상급만 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물질과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서 그
그 하나님께 쌓으면 주님께서 너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더하여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34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돼. 그건 뭔가 내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축하며 살지 말고 노년을 준비하지 말고 헌금만 다 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남은 삶과 노년을 위해서 돈을 벌고 저축도 하십시오. 그러나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 삶과 목숨이 살고 죽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야고보서 4장 말씀이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허탄한 자는 하나님께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오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이라.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충성을 구하라. 구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현재 수동태인데 요구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변함없이 진리로서 수동태 요구되어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충성이다. 이게 충성이다. 성도들, 재직들, 목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뭐냐?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믿을 만한 신실한입니다. 신실한. 충성이란 하나님께 신실한 겁니다. 맡겨진 그 청지기 사명에 신실한 것이 충성이고 하나님의 믿을 만한 종이 되는 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언제까지 충성입니까? 언제까지 신실합니까? 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 교회의 재정, 각 개인이 사용하는 물질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십시다. 사람에게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도 좀 진실하고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청직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충성된 종은 사람의 평가, 사람의 평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 평탄에 휘둘리게 되면 탐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받을 주님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충실한,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판단하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보상과 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이 땅의 탐심을 물리치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끝까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달란트 비유대로 더 많은 재정을 받아서 우리의 사역이 풍성해지고 우리 개인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정부원, 재직회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 오신 것 주님 아시고 저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치하고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성전된 성도 우리 개개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남은 삶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